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네. 목소리가 크신가요? 네. 그러면 자, 어, 이게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면 이게 필름이 끊긴 것처럼 하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주를 의지함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147세를 살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고 뒤에 가면 이제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하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자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 자녀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셉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어떤 가족이 있는데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 그럼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미국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코리안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으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선족은 이 한국 사람이랑 말이 통하죠. 우리 한국말을 같이 쓸 수 있어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정서도 음식도 비슷하게 먹어요. 자, 조선족은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보면 아냐면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알아요.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조선족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예, 중국을 응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동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자랐어.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도 어렸을 적부터 만주 쪽에서 우리가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동북 삼성.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때 다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국 교육을 받았어요. 그 한족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써서 그 언어가 남아있고 문화가 남아있고 음식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에 덮여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송해요. 뼛속부터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지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조선족들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거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사람일까요? 히브리인들일까요?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아마 애굽 말을 더 잘했을 거고 그들의 문화와 음식과 역사가 훨씬 더 익숙했을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감동받는 지점은 뭐냐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의 삶의 뿌리에, 그의 삶의 가장 앞선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나와요. 자식을 낳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여러분 자식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낳았다. 내가 실수로 낳았다. 내가 어쩌다 보니 낳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복덩어리들이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식구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개념, 하나님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뭡니까? 은혜의 고백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말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다. 자, 지금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정말 보릿고개 있고 너무 살기 어려울 때 한 거기서 70년대 80년대 일찍 이민 간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 한국 이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어. 미국에서 한국 사람 초라한 옷 입고 그냥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한대. 아니 애들이 훨씬 잘 살아요 거기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애굽에서 자랐어요. 부족한 건 없이 총리 아들로 자랐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예? 근데 이들에게 축복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바래요? 그렇죠? 더 좋은 집, 그렇죠?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돈, 재산, 뭐 땅, 그렇죠? 더 좋은 것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한다는 거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요셉의 아들들은 충분히 풍족해요. 그럼 어떤 축복을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15절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복으로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기로 원하나? 이게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자, 잘 들으셔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로 원해요? 그야말로 영적인 복,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역사의 하나님이죠. 역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가정은 뜰정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지역 안에, 같은 하우스, 건물 안에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은 이루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지 못했다. 가족이란 뭐예요? 결의 족자가 깃발이란 뜻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어떤 깃발 아래 모였냐? 아버지가 돈을 들었냐? 명예를 들었냐? 그렇죠? 무슨 깃발을 들었냐? 잘 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교회 왜 모였을까요?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어떤 깃발을 들었냐?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깃발을 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깃발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몇 절이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굉장히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못 본다. 눈은 어두운데 영안이 띄어진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다 밑줄 쫙 별표,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여러분 축복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근데 참 성경 학자들은 보면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봐서 보니까 안고 입맞출 수도 있잖아요. 안고 입맞출 수도 있는데 입맞추고 안았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야 이런 것도 묵상을 했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더라고. 안고 먼저 안았어. 그 다음에 입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떨어져요. 안은 다음에 입 맞추면 금방 떨어져요. 근데 뒤집어서 입 맞추고 안고 있으면 계속 안고 있을 수 있어. 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야,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야 냄새나 저리가 야 애굽 땅에서 자란 인간들이 세상에 자란 인간들 문화와 역사와 이거 진짜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들 꺼져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믿음이에요. 또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 어떻게 저리가 냄새나 너 이따로 살고 나한테 왔어? 너 애굽 사람이야? 너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주특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기도 빠지지 않고 묵상 빠지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자기 의가 된 지점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멀리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묵상을 깊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 맞춘다는 게 뭐예요? 이 신약에 보면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인사법의 인사법. 입 맞춘다는 거 친밀한 너와 나 사이에 칼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 맞추고 앉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칼 들고 계시지 않아요. 두 팔 벌렸다. 로마서 5장에 내가 너를 향해서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않은 백성들에게 두 팔을 벌렸다. 내게로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다 내겨라. 더러운 거 덕지덕지 묻혀던데 주님이 다 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입 맞춘다. 입 맞추다가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알아야죠. 뭐예요? 프로스키네오 기억나세요?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가 뭐예요? 뽀뽀하다는 뜻이라고요. 예배가 뽀뽀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송이 얘기하잖아요. 대구 입석교에서 눈송이가 달려오는데 나는 발로 차는데 걔 주인은 끌어안고 어떻게 하더라? 입 맞추더라. 그게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갔는데 난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내게 입 맞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 맞추시고 어떻게 해요? 꽉 안아줘요. 그래 뭐라 그래요? 괜찮다.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는 입 맞추고 콱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는데 봤다라고 말해요. 참 은혜예요. 여러분 다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안이라는 것도 있고 영안이라는 것도 있죠. 요셉이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입 맞추고 안아줬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 이방 언어, 이방의 음식, 이방의 역사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그렇죠? 세상에 쩌들어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해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깃발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길이에요. 길도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인생을 산다는 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매일교회 성도들은
묵기찬의 도를 가야 돼요. 인생이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뭐 하나 동행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므낫셋 아버지 오른손 앞에, 그다음에 에브라임 장자 차남이니까 차남을 아버지 왼손 앞에,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겠다 갖다 놨는데 뭐 결론이 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다. 이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다시 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대요. 두 아들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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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이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할라크. 그게 뭐냐면 걷다, 동행하다.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할라크. 동행,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손잡고 뭐예요?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뭐예요? 기르다는 뭐냐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보다예요. 돌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렀어. 우리를 돌보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건졌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요. 어려움에서 건지는 거죠. 정확하게 환난이란 말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량, 구속, 건졌다. 이게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악에 빠져요, 여러분. 냅두면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악에 빠져도, 내가 유혹에 빠져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손잡고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구속하시고 속량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제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게 복입니다.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실수투성이, 그렇죠? 넘어짐 투성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요셉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채소 옷이 다 찢겨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 하나님. 할라크. 같이 걸으신 하나님. 구덩이에서도 걷고, 우리는 구덩이에 좀 건져주세요. 감옥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한데 좀 풀어주세요. 우리 맨날 이런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과 채널이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끝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맨날 없는 데 있게 해달라, 병들었는데 낫게 해달라, 눈 멀었는데 눈 뜨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맨날 그런 데만 있어. 결국 다 나야. 나한테 관심, 내가 나한테 관심이네. 이거 못 벗어나 인간이.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동행하신다. 끝. 돌보신다. 건지신다. 끝.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16절 하반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번식되다가 알을 낳다요. 알을 낳다. 이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나가라는 단어인데 막 뭐가 생기는 거죠. 번성이라고도 하지고 번식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번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나온 족속이 어디냐?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족속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에 가면 계속 불평해요. 역사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불평하는 족속으로 나와요. 제일 큰데 맨날 없다 그래.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고 이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번식하게 했다. 이거 복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할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원래 므낫셋을 오른손으로 축복했는데 이 오른손, 이 동양 문화권은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좌의정보다 우의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손으로 누굴 축복해요? 에브라임을 축복해. 이쪽에 있었던 에브라임을 축복한다.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도 말이 많아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원래 축복은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왜 차남에게 줬을까? 첫 번째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구와? 형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했던 시절 안에. 그래서 에브라임아 너는 노력하지 마라. 나처럼 애쓰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왜? 어차피 장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장자도 축복받아요. 그런데 차남은 항상 그게 없어.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차남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전 주에서 하나님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을 택했다고. 히브리인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을 읽어보면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누굴 축복하세요? 이방인을 축복하세요. 이방인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교합니까? 여러분 미국도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전 세계 선교 누가 합니까? 1위, 2위가 미국, 한국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차남이에요. 우리는 복받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차남을 축복함으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차남이라고 둘째라고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어요.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에브라임도 축복하셨고 누구? 이런 야곱도 축복하셨고 이런 요셉도 축복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할까 안 할까요?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 것이다. 진정한 축복이란 뭐냐? 이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내린 축복의 충만함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 권용우 선교사님께서 어제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체포되셔가지고 하루 동안 구금되셨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추방되셨다고. 아마 태국으로 일단 이송되고 아마 강제 추방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인도가 선교사들이 한 80%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의 권영원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교단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이제 그 행정을 움직여야 될지. 가족들이 다 이제 인도에 있고 인도에서 큰 신학교를 건너고 계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함을 경험하도록 권영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주에 저희 교회가 열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들과 통화하고 또 이렇게 톡을 주고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야곱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많은 삶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